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이삭이 이삭이 여기서부터 지금 그랄로 내려갔어요. 여기가 그랄입니다. 원래 요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랄로 왜 내려갔는가 하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그랄의 아비멜렉이 그래도 호용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잘 네가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려갈 때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서 거류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 애굽인데 애굽엔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랄에서 여기서 거류하여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삭이 그랄에서 거류하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랄에서 거류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 농사 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랄에 계속해서 거주를 했더니 어떤 일이 또 계속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침내 그곳에서 거부가 되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가 창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예. 그래서 창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왕인 아비멜렉이 위협이 될 정도로 됐어요.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 위협이 될 정도로 거부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덜큰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 여기서 떠나라. 이게 네가 나보다 더 강성해진 것 같으니까. 거부가 됐다는 것은 뭐 수많은 종들도 있고 사병들도 막 생겨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 무적시대니까. 이런. 그래서 그렇게 막 많은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됐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는데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한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자들, 약속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 이런 현실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랄이라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되는데, 시가 이게 하나님 명년 이맘때에 그 사라에게 아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하고 그냥 일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 거대하게 그랄에서 두 세계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두 세계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삭,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게 내려가는, 이삭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 세계, 이 세상 세계와 그 다음에 일반 그랄 왕에 의해서 펼쳐지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세상 세계가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기서 우리가 좀 보시자는 거예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그랄에 거류를 했더니 현실의 세계에서 거부가 되어지는, 육적으로 만져지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됐구나. 이런 결과물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갔더니 그 따라갔던 그 결과물로 나타난 그것이 세상에 보이는 천국, 세상에 나타나는 천국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탄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의 세계, 이게 천국이고, 이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시대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것으로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을 또 열매라고도,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열매라고도 하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딱 했더니 나타나는 결과물, 이거를 열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 세상 세계에 거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거부가 돼서 세상이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천국이 딱 나타나게 되니까 세상이 바로 압박을 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세계하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나타난 것도 현실에서 나타나요. 이게 거부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냥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자기 권력으로 살아가는 그랄왕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 그랄왕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계, 그는 위협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천국을 창출해낸 바로 누구를 쫓아내느냐 하면은 말씀의 씨를 가진 이삭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여기에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게 되는데, 그대로 나가서 이게 여기 그랄에서 나가가지고 그랄 골짜기, 변방이겠죠. 골짜기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 골짜기에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중동에서는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물이거든요. 물이 나와야만 이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여기 뒤에 우물 파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물이 나와요. 첫 번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말씀의 씨를 가진 자가 어디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여기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가지고 그 말씀의 씨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바로 그 결과물의 하나가 또 우물에 물이 나오는 결과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랄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랄의 목자들도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우리가 팔 때는 물이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이 팔 때는 물이 나오네. 우리가 예전에 팔려고 했던 그곳인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거다 하면서 우기는 겁니다. 우리 거다 하면서 우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이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해라. 그래 두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 두 번째 우물에서도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랄이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세 번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삭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들이 삶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말씀의 씨를 가진 자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령함이 그 속에서 나오는 자들,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 결과물은 뭐가 되느냐면, 이건 하나의 지난주에 얘기한 부활에서 이야기한 하나의 근본 신령함 속에서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형체라는 거예요. 이 형체는 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자들한테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체가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씨와 같은 그것이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그랄 땅에서 완전하게 갈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여기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거부가 되고 내 땅을 너희들이 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있었으면은 내 양들도 나한테 다 있고 이런데 나를 쫓아내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결을 하지 아니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팠으면은 내가 팠으면은 내 우물이지 왜 네 우물이냐 하면서 우길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여기에 양보를 하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우물도 세상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다 하고 세상이 주장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좋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탐을 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우물도 또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더 이상 이 사람들도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삭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절대 그 형체에 이삭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그랄 지역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랄 지역에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결과물들을 이삭에게서 다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부가 되는 여기 이 돈,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물들 삶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 이걸 천국이라고 하고 이걸 신령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령함이 나타났다고. 이 신령함 자체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함을 나타나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이삭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태어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지파의 수많은 250만의 예를 들어서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삭처럼 중요하고 야곱처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처럼 태어난 우리들은 그런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랄에서 네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서 살아라 하는 내가 그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서 내가 딱 살게 되면 나한테는 이런 결과물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물 자체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한테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이게 도움은 줄 수 있고 그것이 막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는 돈이지. 거부가 되는 것은 돈 아닙니까? 육이 사는데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이 있는 돈이죠. 여기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상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이것이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들, 그런 근본적인 씨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인데 이 씨가 이삭에게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서 살아라? 그랄에서 살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주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알아듣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다음에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한테도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을 막 만들어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사실상
세상에 사는 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씨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이 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게 알아들어 가지고 차지하라는 거죠. 이게 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라리 거류하라. 이것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그대로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공식처럼 반드시 그 공식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식이 현상의 세계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천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예전에 했었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농부가 친다 그러잖아요. 가지를 쳐서 열매 맺는 가지를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본래 그래요. 영적 세계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청소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열매가 우리들한테 항상 있게 되면은 항상 있게 하여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내가 이삭처럼 행해가지고 세상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거부가 되는 결과물들 만들어낸다거나, 우물을 봤을 때 우물이 나온다거나, 삶 속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천국이 나를 둘러싸게 되는 거죠. 나는 천국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낸, 나를 통해서 만들어낸 천국 한복판에 딱 있게 되면 이 천국 한복판에서 내가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그 권세, 기도하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가 내 안에 있고,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라.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받으려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같은 것인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말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 말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천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열매가 항상 있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항상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천국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무슨 기도든지 그것이 다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게 천국이 확장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면은 그대로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사시라, 천국을 내가 삶 속에서 막 창조하는 그런 이 삶을 사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동안에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막 기도해가지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내가 그거 가가지고 머리 이제 밀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아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래 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병이 고쳐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또 옛날 생활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 병이 재발할 수 있어요. 왜? 그 신령함이라는 것은 손수건에 신령함이 묻은 것과 같아요. 이거는 육체 아닙니까? 신령함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말씀에서부터 신령함이 솟아나는 것인데, 이 목사의 신령함에 의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신령함이 옮겨져가지고 그 물질인 육체 속에 신령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신령함에 그 반대되는 더러운 귀신이 거기에 붙어 있다 그러면 튀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겁나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걔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들은 꼼짝달싹을 못해. 이게 철칙이에요. 말씀이 딱 살아 움직이면은요, 귀신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이에요. 바로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령함이 딱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이 속에 귀신이 이 어쩔 수 없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 병을 일으켰던 그 귀신이. 그러면 이렇게 딱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낫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속에 자기도 그 속에서 신령함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질병을 이기고 자기 스스로 이게 막 이런 하나님의 이 씨를 가지고, 말씀의 씨를 가지고 천국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가지고 똑같이 옛날식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귀신들이 나갔다가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보다가 저거 다시 들어가도 되겠다. 다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딴 데서 재발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병은 고쳐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여럿이 봤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질병이 들어왔는가? 질병이 들어온 원인과 근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냥 기도만 받고 이게 그것이 나서 버렸다. 그러면 내가 또 걸리면 또 그 사람 찾아와가지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함이 있으면 신령함이 나가가지고 병은 고쳐질 수 있으나 그 다음 단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한테서 그런 신령함이 나가도록 나를 이게 가꾸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도 그렇게 해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런 세계, 이게 영적 세계인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전부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중간고사 100점 맞는데 답만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답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중간고사에서 치팅 하시는 분 아니게 치팅, 이게 가르쳐 주는 거 다 부정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계가,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제가요, 이게 저도 그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현실의 세상이 나한테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먹히지 먼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가요 진짜 멀리 있지 아니하고요 바로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이런 세계를 이게 제가 들어와 보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이런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우리 이런 세계를 아는 쪽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가끔 미안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이걸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살아갈 텐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왜? 내 고집 센 거, 내 아주 안 좋은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부드럽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제 막 뜯어 고치기 시작하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틀이라든지 생각의 틀 이런 것들 다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제가 그런 일을 당해 뵀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말해 주시면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시키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의 환경하고 구약
시대의 구약의 그 모세 이후 시대의 말씀의 환경이라는 게 말씀의 환경인데,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말씀의 환경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자. 자, 지금 이삭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가진 이삭한테,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직접 이삭한테 와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서 거류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류했더니 그것으로 천국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제 이게 변화가 되어 가지고 모세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딱 주어지게 돼요. 율법이 딱 주어지면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도록 내가 그것을 지키면, 내가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삶의 형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형통함. 잘 된다는 거예요. 절대 종살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네가 이것을 준행하게 되면은, 이것을 네 손목에 매달고 네 이 미간에 표로 삼게 되면은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네 가족들이 다 형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것은 육적인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이 다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이게 다 육체의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육체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육체의 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그러면은 육체의 형통함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이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살려주는 영을 받게 돼요. 살려주는 영. 이게 그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느냐면요, 이 살려주는 영이,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 주시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게 복음의 말씀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하고 구약이라는 말씀하고 플러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합쳐지니까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그에게서는 신약 성경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솟아나게 만드느냐 하면은 살려주는 영이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신령함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막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솟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모든 동산을 적시듯이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 가지고 발끝까지 무릎까지, 여기 어깨, 여기 물 다 적셔버리는, 여기까지 나가 가지고 이것이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라바해를 세상을 다 적셔버리는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가 가지고 사람들을 막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는요, 살려주는 영의 역사라는 것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바로 육의 형통함,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 육의 형통함,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게 받은 이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대한 축복이라는 것은,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사람이 형통하는 거, 가족이 잘 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100분의 1도 안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면 이게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것이 꼭 교회 사람 데려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깨달은 말을 말하면 그게 전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러한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영적 관점에서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1000번 만번 절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위대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마시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우리는 똑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그러한 그 영을 받았고요. 이 사도 요한하고 똑같은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절대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것이고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막 충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도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목사, 장로, 집사 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이런 세계가 영적 세계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계를 이게 깨달으면서부터 이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라는 것이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은요, 찬송을 할 때도 이게 다 전달이 돼가지고요, 찬송 하나하나가 막 살아 움직이는 찬송이 돼가지고 눈물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구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자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누가 가지려고 하거든 내 천국,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천국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 천국을 가지려고 하거든 그 사람 가지도록 두시고 나는 다른 것 또 하게 되면 거기서 더 좋은 것이 열리게 된다. 그거를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은 100배 더 좋은 것들을 나는 가지게 되어지는, 이게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더 번성함이 나한테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기묘한 법칙이 우리한테 흘러내리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런 세계 모두 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세상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막 힘차게 다 막 이게 얼굴에 그 죽상하지 마시고 막 활기차게 막 이 물찬 제비처럼 막 이 생명력이 막 부덕부덕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 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